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2.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2. 우리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지금 또 계속해서 그 뒤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바나바 일행, 사울 일행에게 의뢰를 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일상생활 중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획득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일어나려면 사울의 일행처럼 아주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차고 넘쳐요. 기회가 있으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녹화하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띄워놔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듣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틀리는구나 여러 번 느껴요. 지난주도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술사에게 저주했을 때 그 마술사가 앞을 못 봤는데 벙어리가 됐다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알아채셨나요? 알아채셨는데 설교하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래요. 책을 잡으려고 치면은, 아유, 저기 목사가 되게 무식해. 성경도 모르고 막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아니, 벙어리, 잠인데 왜 벙어리라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간혹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는 은사가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저주를 했더니 눈이 멀었어. 앞을 못 봤어. 그러한 큰 기적을 보고 그 총독이 변심을 해서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다음부터 그 사건이 있은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대표성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16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그 배경, 그 순서를 쭉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서부터 4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회당에서의 설교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이 설교 내용이 이전에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주역이 누구였었어요? 베드로가 그 성전에 가서 설교했던 거,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했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또 누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 말고 길게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랑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게 복음이야. 세상 잡신들이 전하는 그러한 모든 그
기득권을 쟁탈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이 얘기했던 것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회당장이 권할 말이 있으면 좀 전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말문을 연 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조상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조상의 원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원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면 80점뿐이 안 되고요. 자,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자, 야곱이 자식이 몇 명이에요? 13명이었죠. 디나까지.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출발은 물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에서 난 그 자식들이 나중에 왕성해져서 물론 그 쭉 가다가 보면 아브라함의 피가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믿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같이 합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여기서 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되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늘 그 반문하는 거, 어린애 같은 그런 질문.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게 했을까? 네? 왜 지금도 넌 크리스찬들이 힘든 인생을 사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이렇게 어린애 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 오셨어.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의 이 주어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계속 약속해놔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대충 살아가면 안 돼. 저 이슬람처럼 인샬라 그러면서 약속 막 어기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그러면서 막 사기치고 아무 여자나 막 건드리고 이 이슬람 아주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딱 그냥 지나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조상들을 먼저 얘기했냐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외국 이방인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상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이야.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후손이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핵심을 딱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도 그러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귀를 번쩍 뜨일 만한 그러한 요소를 딱 끄집어내서 우리 조상들이 똑같습니다. 당신과 나와 조상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가 이제 어쩌서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백성을 높였다, 권능을 줬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게 하고 또 이렇게 높여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요.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라고 너무 많이 강조해서 뭐 기적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까? 10가지 재앙 기적을 경험해. 아마 그 기적 하나만 현재 딱 일으켜도 그 교회에 아주 인간들이 빠글빠글 모일 거야. 그 정말 대단한 기적이 뭐냐?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 아주 드라마틱한 네? 그래 지금 학자들이 그게 사실이냐 뻥이냐 막 이렇게 막 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했는데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계명을 개무시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대적을 해. 여러분들 기적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불러서 기적을 일으켜야지 그러지 말고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존 교회에서보다 선교지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 교회에서는요 복음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자꾸 사고로 들어.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 그런데 복음 현장,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는 그게 그 복음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 아주 그냥 들끓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적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제 이들이 40년간 거기서 소행을 참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그 증거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 그걸 그대로 하면
하나님 무시할 만한 틈이 안 생겨.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거 적고 기도한 거 자꾸 적어보세요. 마귀가 틈을 못 타.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리고 그 정복한 그 이후에 사사를 주셨다. 사사.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서부터 쭉 연결해서 설교를 듣다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듣잖아요.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요게 딱 그 대목이야.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상하 설교 들으면서 여러 번 접했던 부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잘 돼. 왕이 있는 나라가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뛰어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그때 사사인 사무엘이 왕과 같은 존재였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래 왕을 줘라 라고 한 그대로 그 사무엘이 순종하고 왕을 세워요. 사무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존재였는데 백성들이 다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까 다시 왕을 세우네. 야. 만약에 여러분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워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래서 왕이 돼. 그런데 거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왕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21절에 써 있잖아요. 40년.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또한 40년이야. 야, 참 신기하죠? 자, 이제 인간이 구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구한 일대 이스라엘 왕이 통치 기간이 40년이야. 그리고 그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 왕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후회해. 그런데 그 통치가 40년이나 길어. 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러한 그 믿음의 체계, 신학의 체계로는 이 부분이 자꾸 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실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잖아. 만사형통하고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운 그 사울 왕의 통치기간이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하여 세운 다윗 왕의 통치기간이 40년. 똑같아. 야,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악한 왕이면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마음에 합당한 왕을 좀 세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똑같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개념을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바람에 너무 이렇게 딱 맞게 하는 게 그게 큰 실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창진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몸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미리 얘기해요. 당신 내려가면 이길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없애버리세요. 진멸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그리고 좋은 그 짐승들 중에 좋은 거, 탐스러운 거 갖고 와. 하나님께서 후회하셔. 명령을 어겼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야. 그런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크게 틀리질 않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쟁에 이어서 그 왕을 체포해 오는 거, 그리고 좋은 전쟁 취동물을 갖고 오는 거,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주 상식적인가 통상적인 거야. 누가 봐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음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왕이? 누구를 두려워해?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야 돼요. 아멘. 사울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폐위하실 겁니다. 사울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말하는 거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 핑계 안 돼. 참 신기해.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보세요. 날마다 핑계, 건마다 핑계, 입만 열면 핑계. 친구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집안이 망해서 그랬어요. 늘 합당한 핑계를 대요. 사울도 보세요. 핑계 대잖아. 자, 이러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는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성경 보고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누구 뜻을 이루어요? 왕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이념을 이 왕의 왕권을 위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이 사울이 우리 조상들 얘기하고
그리고 광야 시대 얘기하고 사사 시대 얘기하고 왕정 시대 두 왕, 첫 번째 왕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얘기하고 이 다윗 왕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언약, 약속을 해. 누구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해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자, 제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에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은 사울 왕의 그 왕권이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언제 망해요? 남유다 언제 망했어요? 왕권이 망해서 그 이후에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암흑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 나단의 다윗과의 이 약속은 인간 세계의 왕권이 끝까지 지속되리라 한 그 약속이 아니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가 날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그 자부심을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만왕의 왕 예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 우리를 통치할 영원한 왕,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가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다. 또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오실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운전을 하고 목표를 서울로 잡았어. 서울로 잡고 운전을 하다가 잠깐 실수로 계속 그냥 고속도로 가는데 가평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아니면은 저 강원도로 갔다 다시 서울로 갈 수 있어. 아니면은 저 남쪽으로 갔다 다시 서울로 올 수 있어. 아니면 아예 카페리 타고 제주도 갔다 다시 올 수도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차 운전해서 여기 고속도로에 세워놨잖아요. 밤은 금방 가. 근데 삥삥 돌 수도 있지만 절대절명의 실수를 해서 사고를 해서 죽어버리면 서울에 못 가.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곁길로 갈 수는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예?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길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잡고 계셔요. 자, 이제 이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뜻을 이룬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다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직업, 여러분의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거기서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할렐루야. 이단들은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 한번 받으면 뻘짓해도 돼. 그럼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 많이 모여. 아니 뻘짓해도 된다는데 뻘짓하면 되긴 뭐가 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을 때 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할아버지였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유교 학자였는데 아주 조상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제가 이제 예수 딱 믿고 가서 할아버지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 믿어서 더 이상 제사를 못 지냅니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집안 망했네. 할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살아있는지 몰라요. 장남이고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포천서 막 인천까지 막 유학 보내시고 그 기대만큼 내가 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목사가 돼서 지금 아주 끝발을 날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유익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요구하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때 헤롯 왕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마음대로 못했어요. 결국은 죽여버리긴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 존경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딱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삼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각시키는, 더 확실하게 하는 좋은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걸 함께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시켜서 저들에게 또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할 때 누가 죽였다고 베드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인공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유대인들이 원하잖아요. 바라바를 원한다. 예수는 죽여라.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손 씻으면서 이 피는 너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 피의 값을 받겠다.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나 직설적으로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산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원하도록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영처로 만드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후의 전부, 예배 드리는 이후의 전부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물론 일상생활에 희노애락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거 해결하는 건 부스러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부인 것처럼 잡고 달려가면은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는가비요? 그런다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헌금도 그냥 뭐 11조 감사모 절기모 다 하고 말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쫄딱 망하니까 막 목사들하고 싸워. 틈만 나면 그냥 목사들하고 만나면 틈만 싸워. 목사를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봐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뿌리질 못해요.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며 목표로 삼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그 영생의 그 몸으로 그렇게 살아날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이 사실을 가르쳐줘도 너희들이 몰라 라고 또 역설적으로 설교를 해요. 아니 세상에 성경을 줄줄줄 외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줘도 모른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인 데가 뭐냐면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상 들먹이고 광야 들먹이고 왕 들먹이고 세례 요한 들먹이고 그 모든 것들을 들먹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부귀영화 들먹이고 병 고친 거 들먹이고 그리고 예수 안전하면 그건 꽝이야. 부귀영화 들먹이고 병 고친 거 들먹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핵심을 전하자면 그 그러니까 다른 이교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교도들에도 다 그거 있어. 부귀영화 쟁취하는 거, 병 고친 거 아주 다 있어. 다 어디든 다 있어. 무당들도 그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 수준의 것만 전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37절 39절 이게 정말 중요한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양념과 그리고 본 음식 이걸 헷갈리지 말고 잘 조합해서 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예수를 주로 고박하게 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담대하고 용감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증거하게 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